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어떻게 그 교회가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부격인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가 제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정말 그가 원래 원하던 곳,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께서 그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그가 고심하고 있는 데에 어느 저녁에 밤에 그의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저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짓을 하며 부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막으시고 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며칠 바다를 건너간 곳이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니아 지방이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잘 아듯이 사도행전 16장에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생긴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남쪽으로 내려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남쪽이었던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란 이름은 여러분 그리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알렉산더 대왕, 정확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왕입니다. 마게도니아 왕국의 필립 왕이 자신의 딸,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여동생인 공주 테살로니케, 공주의 이름을 따서 바로 건설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7장을 보면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양육되면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서가고 있는데 이를 시기 질투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다른 임금,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를 그렇게 믿고 따르도록 하는 반역의 무리다 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겨나게 됩니다. 밤에 배를 타고 이른바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고린도에 정착해서 완전 남쪽이죠.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그가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절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에도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내용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때도 소개했던 것처럼 종교개혁가인 요한 칼빈은 바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가장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기독교의 데피니션 정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골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밸런스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사랑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내용으로서 사랑은 수고를 통하여서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온전히 겸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반드시 수고를 동반하게, 그러나 그 수고가 힘들지만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은 참된 의미의 믿음의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랑에 있어서 수고를 함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하더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특별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매 장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살필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심한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난을 핍박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었는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그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르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치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가? 창세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드러난 증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빼곡히 들어있는 진리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두 가지만 제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근거가 뭐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권능, 그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말의 탁월한 능력과 설득력으로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꽂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당한 상태입니다. 시신이 그 어떠한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이나 노래나 향연에 죽은 시신이 반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영적 사망당한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내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였고 또 저와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먼저 죽었던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심으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이 던져졌을 때 그 복음의 빛 아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좌절과 탄식과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인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며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탁월한 능력과 어떤 그의 설득력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아름다운 말,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것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권능과 나타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그것을 올라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택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었고는 불가능하였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의 이 구원이 이렇게 나에게 전달되고 이루어진 것 알고 봤더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에 바로 열매로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택함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택함받았다는 둘째 근거는 뭐냐?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살피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 된 초신자들에게 임한 것이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오랜 믿음의 연조를 가진 성도들도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임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초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그했는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정말 그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아갖고 도를 받아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인다. 이것이 주를 본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가 드러나고 보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어서니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그의 삶이 주를 본받는 자, 예수님을 닮는 것을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모델로 삼고 야, 우리 바울처럼 저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의 모델로 삼고 이그젠플로 삼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울은 누구를 본삼았습니까? 예수님을 본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누구를 닮게 되느냐?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 되면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모습 속에 드러난 예수를 그들도 본받도록 모델을 정하는 자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무엇으로 확인되느냐?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삶, 이것이 뭐냐? 그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열매요 정표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그 근거는 뭘까? 과연 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과연 주를 본받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묵상하면서
주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의 밸런스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밸런스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를 본받는 자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형상이 보이는 것, 주여 이러한 말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